오늘 아침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하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욕하는 그런 장면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독을 당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존심을 살짝 스크래치를 하면 잠을 못 이루고 또 우리의 어떤 아킬레스라고 그럴까요? 연약한 부분 혹은 우리가 나름대로 살면서 내게 이 부분은 마지막 보루다 하는 무언가 하나 잡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툭툭 훅을 가하고 펀치를 가한다면 그럴 때 굉장한 상처를 입죠. 그리고 두고 생각하고 새기고 잊지를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모독은 육체적인 모독뿐만 아니라 정말 신성 모욕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모욕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탁 갈고리에 걸듯이 걸어가지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한 사람 너를 구원하여서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말을 이렇게 오늘도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통해서 두 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지도자들이 제일 영적 안목이 열려서 다른 사람이 다 몰라봐도 예수님을 알아봤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하는 말이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도 못하네. 남은 구원하였으되 들은 소문은 많잖아요. 방금 전에만 해도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렸잖아요. 무덤에서 붕대를 칭칭 감고 무덤에서 걸어 나왔잖아요. 나사로가. 그뿐입니까?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38년 동안 종로로 다는 그런 불쌍한 여인을 고쳐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남을 구원하는 일들을 많이 봤거든요. 평생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하는데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가 야, 저 보통인이 아니야 하고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는 남은 구원 잘하더니 너는 뭐하냐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양쪽에서 욕을 했다.
우리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우리 반응은 어땠을까? 나는 어떤 반응을 거기에서 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재판정의 빌라도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같이 달려있는 강도까지 가장 높은 사람에게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전부 포괄해서 호산나를 부르던 모든 군중들과 플러스 예수님의 편이라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편이라고, 칼까지 빼들었던 베드로 포함해서 진정한 내 편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12 제자도 한 명은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되고, 또 제일 앞장섰던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호산나를 부르던 모든 군중 포함해서 불과 며칠 안에 제자들까지, 물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 아래서 눈물을 흘리던 그런 여인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그려주는 십자가와 인생, 세상, 인간, 십자가와 인간, 이걸 놓고 볼 때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부활의 주로, 대속과 구원의 주로, 사망과 죄를 이기시는 그런 구세주이심을 믿은 사람은 있다, 없다? 없죠. 단 한 사람다. 예. 부분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죠. 왕으로 믿고 싶었던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호산나 유대인의 왕 임금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찬송을 불렀던 사람들이 며칠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폭도로 변했던 것, 다 보면 성경이 그려주는 십자가 아래 인간상은 전부 다 죄인이고 전부 십자가를 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다. 나는 아니겠지. 지금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 당시로 돌아가면 아마도 그런 인생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는 우리가 좀 어떤 면에서는 밋밋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참된 알곡인지, 불타는 믿음을 가졌는지, 이게 잘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죠. 예? 불이 이렇게 한번 지나가야 이게 정금인지 아니면 지푸라기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보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세상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려고 노력하고, 얼마나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얼마나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가.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 지금 극단적인 시험이 와서 정말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 이것이 은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사. 우리에게서는 분명히 십자가를 저주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을 성경이 그려주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됐냐. 이게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그 선물이니까 어린 샤인이도 받고, 우리 자녀들도 종우도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정아도 받고, 어린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일생 어떤 길을 갈지 몰라도, 어떤 굴곡을 겪을지 몰라도 일생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살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은사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한 포인트로 이 부분만 설교하고 그만하고 싶은데, 오늘 이 읽었던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요 구절이 마음을 딱 잡아서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마침이라는 성경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데, 마침이 뭐예요? 마침. 딱 그 타임에 마침. 우연입니까?
우연입니까? 내가 지금 교회 문을 나서는데 마침 딱 누군가 그냥 와서 마주쳤다. 그거 마침이잖아요. 우연입니까? 물론 저는 우연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일들은 세상에 많이 일어나죠. 나는 칼빈이 강요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세상에서 일어난 일은 우연은 없다. 그 말을 나는 딱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심지어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우연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침 하고는 설명을 하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데 구레네는 현재 시리아예요. 근데 시몬은 흑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은 아마도 그 지역에서 유대교를 받았던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왔는데 마침 지나가는데 유대교의 큰 축제 6월절을 앞두고 이 축제일이 올라왔는데 마침 거기서 딱 걸려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라고 합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그야말로 우리가 시몬의 입장을 생각하면 졸지에 거기서 딱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됐죠. 십자가는 사형수들이 지는 거예요. 약 1.4km의 그 좁은 폭이 2m밖에 되지 않는 그런 폭의 좁은 길을 이를 끌고 지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예수님은 이미 많은 피곤에 의해서 재판정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냥 헤로데에 갔다가 빌라도에게 왔다가 서로 미루고 니밀락 내밀락 하다가 그냥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채찍에 맞고 벌써 지금 지쳐있는 상태라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도 못하는데 거기에 이제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왔다가 이 건장해 보이는 흑인을 병사들이 차출을 해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 소개를 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럽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소개되고 아들이 나오고 아버지가 먼저 나오는데 여기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럽니다. 이 성경은 마가가 이 성경을 쓸 때는 예수님 이 사건 이후에 약 30년이나 더 지나 35년이나 더 지나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이미 마가가 그걸 쓸 때는 손흥민처럼 이름이 다 알려진 거예요. 아시겠죠? 손웅정을 몰라도 손흥민을 다 안단 말이죠. 알렉산더와 루포는 교회에 아주 지도자들로 엄청나게 각광을 받던 그런 이름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몬은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를 먼저 소개하지 않고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아들, 누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것은 이미 그 아들들이 얼마나 소문난 사람이고 아들을 통해서 이 아버지가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집안의 아들들이 교회에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마가는 그 이름만 이야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가 누구예요? 알렉산더와 루포 아닙니까?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이 시몬의 아내 루포 알렉산더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할 정도로 그분들은 얼마나 신실한 그런 교회 인물들이 되었는가, 얼마나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눈물의 기도자가 되었던가, 이걸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도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의 재직 명단이 나오는데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 여기 니게르라 하는 것은 바로 시므온, 고레네 사람 니그루, 그죠? 니게르란 말입니다. 그 흑인 아프리칸 표현으로 그 흑인 시몬입니다. 시몬이
아프리카 출신의 이방인 순례객이지만은 예루살렘에 왔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잠깐 지고 갔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로 집에 돌아가서는 아내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일생을 주님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후에 안디옥 교회나 로마 교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들로 이 아들들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내까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다가 지게 된 시몬의 십자가는 정말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죠. 순간적으로 수치스럽고, 아니 사형수가 지는 십자가를 내가 왜 지고 가야 돼 하는 불평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잠깐의 기간 동안에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시몬이 받았던 축복은 이렇게 중다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범법해서 당하게 되는 그런 거는 예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회개하고, 또 그런 것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될 그런 죄짐들이지만은, 세상 살다 보면 핍박도 있고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중에 주님께서 각자의 몫에 주시는 십자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질 때 이것을 내팽겨치거나 무겁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은혜의 길이구나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복돋아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복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잘 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보면 우리 교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 길을 따르게 하소서, 이런 교재 제목이 나옵니다. 이런 제목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잘 생각하고 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 제목에 기록해둔 것,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열방의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국의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생각하고 이 고난주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몫에 태워진 십자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저희들을 순적히 인도하시고, 지금은 십자가를 지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치료받는 우리 서재영 집사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하시고, 치료받는 모든 과정에 힘을 주시고 모든 면역기관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악한 세포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치료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 주시며 또 모든 치료하는 손길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런 제목을 주셨으니 더욱 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을 높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중에도 온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는 일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곤고한 세상살이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순간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길로 축복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며 일생 동안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의 사랑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고 들어가십시오.